이사야 25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물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젖에서 밟힐 것인즉.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찬양한다 했습니다. 9절 전반부입니다. 그날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께서 모든 신실한 자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되지만 옆에 있는 성도가 믿는 하나님도 되시고 그 옆에 계신 성도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하나님 섬기고 저분도 내가 믿는 같은 하나님 섬기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원칙인데요.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한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그 환난 가운데서 기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여호와시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느냐? 여호와이십니다. 찬양한다는 거죠. 9절 후반부터 말씀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시라. 신실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지존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직접 밝히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내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결국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거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셨음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성도를 구원하신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난다 해서 손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체험을 강조해요. 직접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처럼 모양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역사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사람에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데 가장 이해가 쉬우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성도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 역사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압이 밟힐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가혹한 피해를 입힌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밟을 것이다. 모압이 밟힌다. 하나님 밟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적인 모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모압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모압 백성처럼 이 괴롭힌 사람들을 모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근거리에서 괴롭히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밟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지켜나갈 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한번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나를 그렇게 나에게 함부로 말하면 나도 함부로 말을 해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참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기의 처소에서 밟힌다. 자기의 처소, 여기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발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죠.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서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그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밟으신다라고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발길 아래 밟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밟히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그러니까 거름더미를 놓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고이잖아요. 그것을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걸음의 효과를 더 내려고 다 밟아서 자꾸 열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밟혀서 국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근지근 밟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통쾌한 가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실 때 아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 아주 통쾌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후련한 그런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괴롭힘을 당할 때 그거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맞서서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공생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와서 조롱하고 깐족거리고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감당하시면서 생명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렸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를 잘 견디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